프랑스에서 태동한 종교개혁 이모저모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 종교개혁 그러면 1521년에 태동된 모서클 교육하라 그랬습니다. 모서클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운자가 누구냐면 마르그리트 둥글레비라고. 이분이 누구예요? 프란시스 1세의 루이죠. 루이, 그죠? 누나.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냐면 르페르,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다. 그러니까 이런 밑에 이제 루셀, 또 기욤 파레, 또 나중에 이제 의사이면서 가담한 사람이 피에르 까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나중에 제네바까지 와가지고 칼빈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냐면 46년에 이제 프랑스 모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세워지는 거죠. 최초의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여러분 누구냐고 하면 사중이라 하면 피에르 르클라르크 담임 목사가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고요. 르클라르크 목사가. 그러나 이때에 왕의 군대가 급습을 해서 62명이 체포가 되죠. 62명이 체포, 62명. 그래서 이 중에 14명이 파행자예요, 파행.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극악한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1548년부터 이후부터 이제 지상에서 있고 어딜 가냐면 산속이나 광야, 이때 우리가 프랑스의 광야교회다 시절이라는데, 그런데 요 사이가 중요해요. 요 사이. 그러면 한 20년 동안 이제 1526년에 해체가 되죠. 그러면 26년부터 46년까지 몇 년인가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 사이가 국왕은 누군가 있는데 프란시스 1세 국왕 때죠. 그죠? 이제 국왕 때. 이 사이에 칼빈하고 이제 연결해서 요 사이 봐야 돼요. 요때 요 20년 동안에 칼빈은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528년에 갑자기 오를레앙 대학교를 가요. 이건 이제 법대예요, 법대. 오를레앙 대학교 가요. 여기서 중요한 친구 세 사람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은 법대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했고, 이때 사실은 레스투아리라는 법대 교수로부터 이제 법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인문학적, 학문적 틀을 전수를 받아요. 전수를 그렇게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마르 교수에게는 헬라어를 습득을 했다. 요 법대 시절이 칼빈의 인문주의적인 토대를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1531년에 이제 칼빈이 뭘 했냐면 그 유명한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써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네카 관용 주석은 뭐 때문에 썼냐면 2년 전에 29년에 에라스무스가 이미 썼어요. 에라스무스가 당대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유럽에 정평이 났는데 이 양반이 세네카 관용론을 주석했어요. 세네카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네로 황제 시절 때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또 인문주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라스무스가 썼는데 젊은 칼빈이 31년에 몇 살쯤 돼요? 정확하게 22살쯤 돼서 22살의 나이로 이 당대의 에라스무스에 도전한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자신이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칼빈이 얼마나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사실은 칼빈의 인생에서 33년이 참 중요해요. 33년에 뭐가 있냐면 니콜라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는데 학장 취임 연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연설문 내용이 당시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에 발칵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가톨릭 신학의 중심이 어느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소르본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르본 대학. 이 팀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33년에 앙굴렘이라는 친구 뒤에 집으로 가요. 앙굴렘. 비신하고 34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오고 요때에 아마 칼빈이 많은 회심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앙굴렘에 가고 가명을 쓰면서요 가톨릭 미사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기록이야. 그 이중생활을 한 거죠. 나중에 시편 주석을 하면서 이럴 때 자신이 난 개업하다 라고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주 비극적인 자신이 잘못을 인정해요. 앙굴렘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속으로는 그 책에 보면 사진에 요때 보면 그 동굴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설교하고 설교를 잘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더라.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가 사실은 1534년에 백보 사건 1534년하고 35년 연이어 백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파리에서는 신앙생활을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했는데 직업도 없고 뭐 벌이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말이에요. 이때 또 잠시 요때 고향 누아용에 가가지고 요때까지 아마 그 성당 참사회로부터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받았나 봐요. 그것이 상당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생활비를 자신 안 받겠다 선언한 것은 칼빈이 이제 난 가톨릭과 인연이 더 이상 없다 라는 선언이 돈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칼빈의 배심과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앙골렘에서의 칼빈의 그 경험들이 이제 상당히 종교개혁에 대하여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심,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보이던 시절이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벽보 사건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바젤로 가요. 바젤로 옮겨요. 삐레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다니엘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 바젤에서 36년까지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드디어 1536년에 몰래요 드디어 기독교 강요 초판을 했습니다. 초판. 그 이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요 사이에 프랑스하고 스페인 몇 차례 걸친 전쟁이 막 두 번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때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칼빈은 마지막으로 파리에 들려서 짐을 다 정리하고 그러려고 이제 가는데 전쟁통에 지름길을 몰고 가고 제네바로 둘러서 가려고 하다가 이때 이제 제네바에서 파레를 만난 거예요. 그 파레는 요 르페르보하고 이때 해체될 때 이때 파레를 어디로 갔다고요?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 근데 파레는 파레라고 뭐 발음을 하죠.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아무튼 정죄하고 저주하는 데는 뭐 엄청난 사람이나 어떤 수녀의 일기가 발굴된 그 이제 가톨릭 미사를 드리던 그런 때에 이 파렐과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더 이상 미사를 드리지 말라. 그래 막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바로 다른 사람으로 막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가 뭐 무슨 개 같은 작자들 거룩한 성당을 침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그 열혈 그런 사역자 무서웠겠죠. 칼빈 제네바를 거쳐서 파리에 가가지고 싹 정리하고 가족들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잡혀 그런 저녁에 파리에 뭐 저주를 막 너희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랑 같이 여기서 어차피 프랑스 파리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기서 종교를 하자. 저는 혼자서 제 할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조용히 저는 그냥 책 쓰고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WCC를 할 때 느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우리가 반대 운동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자기가 그 반대하는 행동하는 그룹에 동참하는 것은 멈칫해요. 주저하고 또 참여를 보류해요. 난 그것을 절반의 사역자, 좋게 말하면 절반의 사역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때도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신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전쟁이 나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총알 빗발치는데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겠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분별하지 않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칼빈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파렐이 분기탱천하고 너를 이렇게 공부시킨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깜짝 놀래가지고 영국에 동참한 것이 이때 칼빈의 종교개혁에 직접 가담하게 되는 그 시기가 요 사이에
프랑스에서 요 20년 사이에 사실은 프랑스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요 시기 사이에 사실 하나님은 칼빈을 준비시키라고요.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요 모교회를 설립하자마자 바로 그냥 사탄이가 그냥 쪼개니까 48년부터 광야교회 시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교회의 위건어들,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서를 함께 작성하고 동의할 때까지 위건어라는 명칭은 없었고 그냥 신교란 말이에요. 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 초기에 프로테스탄트 이름은 루트파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여기 신교라고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 신교의 사람들이 요 시절에 어떻게 견뎠느냐, 뭘 하고 견뎠느냐, 오늘 이제 그걸 좀 보자 이겁니다. 그거를 요 광야교회에 이렇게 이제 요 중간에 칼빈이 참 중요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36년부터 38년까지 딱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쫓겨나.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41년 동안 있단 말이에요. 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 거기서 마르틴 부처. 사실은 부처가 왜 대단하냐면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가기 전에 부처의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결국 끝에는 뭐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존경을 했지만 한두 가지 점에서 칼빈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부서는 칼빈은 성격상 기본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칼빈 주자들 보면 아주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근데 부서는 약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 괴로워해가지고 막 편지를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해서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막 토로할 때도 부처 혹은 부서는 그 깨안으라는 것은 충돌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결정적일 때 칼빈이 공개석상이나 이런 데에서 부스의 잘못된 신학을 고집기도 하고, 그 웬만한 소인배 같으면 저런 봐라, 저것이 나를 아주 꼬집네, 이렇게 꽁하게 마음에 있지만 마르틴 부스는 칼빈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스트라스부르를 초대해가지고 그에게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기고, 그때의 그 스트라스부르에서의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칼빈이 목회자로서의 칼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뭐 형성이 되었다. 기초가 닦였다. 그 마르틴 부스의 역할이 공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칼빈의 입장은 그런 한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1차 제네바 사역을 바로 성공시키지 않고도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쓴맛을 보게 하시는,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덤벼들었지만 결코 교회는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여파를 받고 칼빈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때 이제 도움을 준 것이 인문학자들의 노력과 또 인쇄술에 큰 영향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인쇄술에 영향이 있어서 점점 루터나, 초기에는 루터나 에라스무스의 책들이 인기가 있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들은 36년 딱 책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그냥 대세를 장악하는, 칼빈 이전에 이런 책이 대표하는 책이 없었으니까 지적인 갈증을 해소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도 개혁교회가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그냥 와장창, 속된 말로 그냥 작살이 난 거예요. 잡혀가지고 14명을 파리 광장에 세워놓고 파행을 시켜버렸다가, 그것도 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이런 그 극악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광야교회를 갔는데 이 광야에서 이분들이 뭘 했느냐? 첫 번째는 인사실에서 책을 읽었다. 책이 위한 거리였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시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위구너 선조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와 예배와 독서와 이 시편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걸 한번 우리 글귀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배경 설명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위구너들이 즐겨 부렸던 시편, 아까 우리가 잠깐 앞에서 불렀지만 몇 곡을 좀 선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1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한 편, 제네바는 1941년부터 49년까지 인쇄의 중심지였다. 41년에는 칼빈이 2차 제네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41년부터 64년까지 23년 동안 제네바시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칼빈이 제네바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은 뒤부터 인쇄 발달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걸출한 저술가가 한 명이 있으니까 인쇄업자들이 막 책 써주세요. 너도 나도 막 돈 벌려고 그렇게 들었죠. 아니 요즘에 저 한때까지도 출판사에서 막 의뢰하고 그런 편인데 위대한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에 있는데 제네바 같은 데서 인쇄업자들이 안 달라붙겠어요? 한 10,000권만 팔려도 몇 억씩 보는 판에 그것들이 인쇄의 중심지였다. 이때 수많은 서적들이 파리로 유입됐어요. 팍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의 위대함이 뭐냐면 정말로 자기의 조국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 대표기자로서 그랬어요.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한국에 세워진 이 개신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교회 법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인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각자 제 속인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가 제 신앙을 말하고 불법 탈법을 일삼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뜻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좀 가시화되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칼빈이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애국주의자였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보수주의자고요, 우파들입니다. 애국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갱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칼빈은 수많은 서적을 찍어가지고 파리로 막 보낸 거예요.
칼빈의 사상을 담은 158권의 소책자들이 유익되었고 특히 시편 찬송도 함께 유익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찬송을 봅시다. 이 광야로 내몰려 버린 우리 프랑스의 신교도들, 정말 누가 시켜서 종교개혁 사상을 인정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진리의 복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맞는 소리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사람과 성경을 읽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무지해지고 무지하니까 자기 속에 옳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볼 때에 우리의 위건호 선배들이 어떻든 이런 많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프랑스 위건호들의 신앙이 가장 올고 닿고 건강한 때는 언제였을까? 그러면 이제 93년도에 우리가 남득 칙령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 모스크부터 시작하면 한 70년 동안 70년 동안의 한 박해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70년 동안의 박해를 무엇으로 견뎠을까? 그것은 이런 소책자들, 신앙 진리에 관한 책자들의 도움이 크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핵심 중에서 칼빈의 그런 사역들과 서적들은, 출판들은 아마 참 어둠 속에 등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칼빈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이 바로 찬송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동굴 안에서 시편 찬송을 쫙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이야, 정말 그보다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을까요? 자, 그럼 시편 찬송을 좀 봅시다. 원래 시편 찬송은 루트와 츠빙글리 등이 처음 사용했는데, 루트는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많은 곡을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궁정시인 클레망 마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음악가요, 우리 시편 찬송 기초를 닦은 사람이죠. 이분하고 이제 칼빈이 만난 거죠, 사실은. 이분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새로운 운율에 맞춘 작업을 했어요. 마침 1539년에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추방된 칼빈은 여기서 말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는 하나님이 칼빈과 마르틴 부스와의 만남도 준비해 두었지만 칼빈과 클레망 마로의 만남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칼빈이 마로를 찾아가지고 야, 우리 그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했냐면, 제네바에서 짧은 3년간의 생활에서 기업 교회 예배에서 찬송의 중요성, 위력을 깨달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로를 만나 22곡의 시편 찬송을 제작했어요. 남는 거 시간이니까 스트라스부르크 뭘 하겠어요. 이런 준비 과정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그래서 마로가 몇 편 지었다고요? 13편. 칼빈, 전혀 음악적 재능이 없는 칼빈도 6편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노래, 시몬의 노래, 사도신경의 노래, 이렇게 해서 22곡을 만든 것이 원래 시편 찬송의 태동입니다. 이게 칼빈과 마로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마로는 음악가로서 훌륭한 또 시인이자 음악가로서 살다가 칼빈의 제안을 받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훗날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드로 베자가 마로가 완성하지 못한 시편 찬송의 작업을 개정해서 1562년에 완성한 것이 제네바 시편 찬송입니다. 칼빈이 운명하기 전에 소천하기 2년 전에 찬송집이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1559년에는 기독교 강요 완성판이 만들어졌고요. 62년에는 제로 시편 찬송이 되고 여기에는 마루의 49편과 베자의 101편이 담겼습니다. 모두 몇 곡이에요? 150곡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베자가 얼마나 시편 찬송 제작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작곡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작곡가 이름이 잘 없어가지고 여러 이제 민요 그 당시에 지방마다 민요 가락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편 가요가 다분히 프랑스풍의 또 그런 요소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시편 찬송이 우리 정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와는 약간 좀 거리가 무겁고 그죠? 웅장한 거죠. 하기야 뭐 그 박해받는 시절에 무슨 즐겁다고 춤추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또 시편 가사가 얼마나 또 처절합니까? 보세요. 시편 7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3편. 알다시피 여러분 시편 다 기억을 하십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이 1권,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107편부터 150편이 5권. 근데 요 1권부터 5권까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대결한다. 적군과 대결한다. 두 번째 시편의 주제는 교류한다. 하나님은 참 악인과도 교류를 하라고 하셨다. 근데 교류한 결과 화목이나 평화가 생기지 않고 3권의 주제는 뭔가요? 황폐화. 이 황폐화를 경험하니까 4권이 성숙이 되고 성숙을 경험하니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대결, 교류, 황폐화, 성숙, 완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어볼 73편은 제3권 황폐화의 첫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악인에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저들이 막 우리를 괴롭혀도 화해 악수를 청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허허 보답이나 땡큐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능멸하고 조롱하고 그 73편에 보면 보세요.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 악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판인데 악인들이 더 형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하냐면 참 시편 묘사가 재미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행복하게 죽어요.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5절 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6절 교만이 그들이 못 그래요. 강포, 교만하고 강포하고. 7절 살찜. 얼마나 잘 먹으면 이런 풍경이 되겠어요. 살찌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면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깔고 오면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던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한다. 하나님까지 능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존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날마다 재물만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거지. 실로 헛되도다. 나만 고고하고 나만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너무나 헛되어 보이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고. 종일 재난, 아무리 일을 해도 몇 년을 일을 해도 소득도 별로 없고 하고 나 같은 일이고 고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죠?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우리가 어디서 승리하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결국은 그 악인들이 언제 멸망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인이 멸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돈을 벌니까 우리도 덩달아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죠. 악인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도 따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73편이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요? 저들이 악행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 내가 깨달은다. 그래서 파멸을 시킨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광야 교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위건 선배들의 믿음이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73편 한국을 불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찬송은 그냥 불러봐야 하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피가 묻어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지고지순하게 또 이처럼 목숨 걸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특히 기독교회들이 정말 의지를 좀 더 굳세게 하고 힘을 합쳐서 시편 찬송을 좀 더 장엄하게 더 의미 있게 불러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제가 해봅니다. 흔히들 제 주변에서도 꼭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한국 유행가 곡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부르면 아주 고상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덜 고상하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같이 불러도 된다고 하는 거이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선과 후가 있고요. 또 가치적인 면에도 귀중한 일과
덜 귀중한 일이 있고요. 이를 처리하는 순서에도 최우선적인 것과 나중에 이를 처리해야 될 이런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시편 찬송을 빠뜨리지 않고 불러야 되는 것은 그 어떤 노래들보다도 이 시편 찬송에는 순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소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시편 찬송과 다른 노래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좀 변정하고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데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찬송은 이후 22개어로 번역되어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건호들은 시편 찬송을 부름으로써 가정에서는 성경적인 신앙을 배웠고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렸으며 전쟁 때에서는 불굴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46년에 이제 이 모 교회 최초의 개혁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피에르 르클레르크인데요. 이분은 1525년 순교한 장 르클레르크의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의 목사는 아몰레 목사이지만 최초의 정식 교회 담임 목사님은 르클레르크 목사님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교회 예배 중에 군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62명이 체포되었고요. 14명 파리로 압송이 되고 10월 8일 의회의 결정으로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의회는 50여 명을 투옥했고요. 이제 68명 이상을 사형시켰습니다. 이후 개신교 신자들은 지하계로 숨어드는데 이때를 2년 뒤니까 1548년경을 봅니다. 1548년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다가 신고가 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살벌한 시절이었으니까 몰래 동굴 속으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46년 이 모교회의 화형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1547년에 프랑스와 1세가 죽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원인물을 정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뒤어서 앙리 2세가 1547년에 즉위를 합니다. 우리 앙리 2세 사진 좀 볼까요? 상당히 잘생겼죠, 그죠? 프랑스 국왕 중에서 가장 미남 앙리 2세가 아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면에 소개가 되지만 이 앙리 2세야말로 또 우리 위건호를 박해하는데 아주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생기는 물정이 생겼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뭘 설치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설치해서 모 교회에 14명을 파리 광장에서 화형시킨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서 이런 그 가톨릭 교를 배신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이기 위해서 화형 특별부를 만들었어요. 무슨 구제 특별부도 아니고 봉사 특별부도 아닌 화형 특별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이런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두 번째 4년 뒤에 집권한 왕위에 오른 지 4년 1551년에 샤또 브리앙 칙령을 해서 이 칙령이 뭐냐면 앞으로 프로테스탄트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소지하거나 보급하거나 출판하거나 인쇄하는 자 모조리 다 잡아 죽인다. 칙령입니다. 이만큼 악독한 왕입니다. 이단세속을 금지한 겁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이제 광야교회가 자동적으로 박해를 받으니까 광야로 밀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앙리 2세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앙리 2세 시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앙리 2세 세 번째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양 특별부를 설치했다. 두 번째는 샤토브리앙 칙령으로 모든 신교 관련 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조차도 금지했다. 바로 뭐 요즘은 북한에서 성경 읽으면 신고하면 잡혀가듯이 오늘의 북한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앙리 2세 특징이 뭐냐면 자식이 5남 3녀가 돼요. 5남 3녀. 근데 그 왕비, 앙리 2세 왕비가 또 유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앙리 2세가 죽고 난 뒤에, 앙리 2세가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 뭐,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는 그 1년 만에 병약했고 죽는데 1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 15밖에 안 되니까 누가 섭정을 해야 돼요? 엄마. 그 엄마 이름이 유명한 까트린느예요. 까트린느. 이 여자가 또 아주 지독한 가톨릭 교도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그 신교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까트린느가 이끄는 가톨릭파하고 프랑스와 1세 누이 마르그리트, 그러면 까트린느에게는 뭔가요? 까트린느에게는 고모 되겠죠. 고모. 그죠? 그 고모가 이끄는 이제 위그노파 회담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정말 극과 극의 대립으로 결렬되고 말아요. 만약에 프랑스 역사에서 그 회담이 잘 성사가 됐더라면 프랑스가 어떻든 상당히 다른 종교, 즉 개신교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배경을 보면서 앙리 2세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 5남 3녀, 그리고 그 왕비가 까트린느라는 거. 그 앙리 2세가 죽고 나서 프랑스 장남이 그 아들이 이어서 프랑스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샤를르 9세가, 둘째 아들 샤를르 9세가, 그 다음에 샤를르 9세 있나요? 예. 프랑스 2세도 볼까요? 앙리 2세 얘기가 이제 어린아이 15살. 죽죠, 그죠? 잘 보세요. 앙리 2세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에요. 아무튼 기억하세요. 그 1년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샤를 9세, 10세에 나와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집권해지고 24살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까트린느가 섭정을 계속하는 거죠. 어리니까. 그 다음에 샤를 9세 다음에 이제 앙리 3세가 나오고 그전 앙리 3세가 있는데요. 앙리 3세가 안 했습니까? 네. 아무튼 앙리 4세는 나중에 이제 이 나바레 영 잔느 달고리 아들 그 나바레 앙리가 나중에 앙리 4세가 되고 그런 이제 배경은 있지만 아무튼 다음 주에는 앙리 2세 시절 때에 이런 이제 미군어들의 또 핍박사를 좀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21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떻든 박해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나고 결국은 광야교회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종교 사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편 찬송하고 예배를 하고 동굴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 또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칼빈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도움을 베풀었다는 것. 그리고 훗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거기서 배출된 사역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프랑스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각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거의 155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선교가 52년에는 교회가 2150개인가 확 세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역자들이 프랑스 전 남부 지역은 거의 이제 미군어들 천지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돌로 죽길 같은 날 기화로 전국에 있는 프랑스 교회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고, 또 이걸 또 미군어 신앙을 지원한 왈도파 또 4,000명 이상 학살을 하고, 정말 프랑스의 종교개혁 역사는 피해 역사다. 피해 역사다. 이 나중에 앙리 4세가 나바레 여왕 잔느 달보레의 아들, 어릴 때부터 잔느 달보레와 배자 아주 친분이 있었고, 이 앙리 4세 나바레 앙리는 어릴 때부터 배자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고, 그래서 배자가 84세가 돼서 죽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배자는 안고 왕은 서고 스승을 이렇게 존대하면서, 이분이 결국 프랑스의 남부 칙령을 발휘해서 1998년인가요? 그때 남부 칙령을 그때부터 좀 약간 한 7, 80년간 평화의 시기가 있지만, 나중에 루이 16세 그 손자인 루이 16세가 할아버지의 남부 칙령을 폐기척을 하고 다시 박해를 하다가 결국은 1776년도에 있는 프랑스 혁명이 5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루이 16세의 박해의 기간에 그때 이제 대부분 해외로 다 빠져 나갔다. 추론이긴 하지만 박해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긴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강하고, 현재는 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프랑스 위그노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과 인연이 혹 된다면 그들 교류를 좀 하고 그들 신앙을 한번 서로 전수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광야교회에서 오늘 위그노 선배들 신앙과 또 시편 찬송 중요성